아멘. 예, 오늘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 또 위쪽에도 몇 분 계시고 한데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한 마찬가지로 니고데모 이야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 모니터 조금만 켜주세요. 네. 구원은 어떠한 지식적 동의로서 단순히 지식적 동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 감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고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남 또한 우리 어떠한 지식만으로 이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과연 이 구원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그 예수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20년 정도 늦게 쓰여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잔과 떡을 먹기도 하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목도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였고요, 초대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교를 직접 목도하기도 하였고 본인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심지어 사도 바울의 순교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접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 때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했는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도 요한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삶을 살아왔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으며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또 더 나아가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 가운데 요한이 경험하였던, 또 그 모든 것을 경험하였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입니다. 수많은 공동체 일원들이 이 예수 생명을 살아가다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그의 형제와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나의 자매들이 이 예수 생명을 살아가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한은 어렵고 괴로움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지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죽어서 우리 이 땅의 목숨은 끝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즉시로 천국에 올라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보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산다 해도 과연 내가 가진 이 생명이 어떠한지, 내가 앞으로 일주일의 시간이 있고 한 달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과연 이 나의 생명은 어떠한 생명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이거를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스라고 합니다. 조에라는 단어는 전에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의 현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자체의 현상,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요한복음의 저술의 목적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생명을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래의 것들만 보지 않았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두 번째로 너가 예수를 참되게 알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은 누구이시냐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참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3장을 묵상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 저도 니고데모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머리로만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고. 감사해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로 파묻혀버리는 저를 발견하면서 다시 기도하자.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될 사실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 오직 그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과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현실에 파묻혀서 우리는 때로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당연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당연한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것, 주일날 예배에 가야지 라는 것, 이러한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에 다 죽게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아주 압축하면은 결국 이거예요. 거지 나사로는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죠?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서 나사로에게 제발 그 막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는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반대되는 존재였어요. 거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명백한 성경적 사실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지 중에 거지이고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늘 항상 새로운 옷을 입으면서 늘 항상 초호화 저택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과연 이 둘의 삶이 어떻게 극명하게 또 대조가 되느냐? 극명한 눈에 보이는 삶의 대조였지만 극명한 천국과 지옥의 대조였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할까요? 무엇이 나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을 때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말씀 나눴던 거듭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것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쉽게 와닿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거에 접근해 버리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뜬구름 잡아? 제가 이렇게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굉장히 유명하시고 명쾌한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를 한 50분짜리 있는데 와 저는 이렇게 하고 봤는데 갑자기 댓글에 이게 써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웬 뜬구름 잡는 소리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거듭남이 사실 그렇게 우리의 이해로 가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듣고 또한 믿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루하루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과연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누구로부터 오는지 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굉장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이구나, 처절히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거듭남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그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가 알아야 되는 삶이며 또한 이 삶이 결국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갖지 못한 니고데모. 예수님 자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다고 했죠.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당신이란 존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이렇게 오늘 8절까지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선포하십니다. 거듭남 앞에서 니고데모는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허공에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분명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할 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니고데모는 최고의 학구파였습니다. 누구보다 박학다식하고 누구보다 이해력이 빠른 사람이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세계를 지금 여러분 주식으로 또 세계 부자로 세계를 이렇게 주름 잡는 제패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그러한 니고데모가 오늘 거듭남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그 어떤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면 이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모태에서 육적으로 2번 나아야 한다라는 사실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관심은 땅에 대한 것들이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삶을 살면서 그저 땅에 매여 있는 것, 그런 것 같은 인생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을 때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힘을 다 빼고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내 힘을 다 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고 또 고민과 결정을 해야 하는 그때에 나의 모든 이해와 나의 모든 생각을 잠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게 될 것이에요. 왜 보게 되는 줄 알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게 필요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어떤 이해보다 참된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완전한 새로운 창조, 거듭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할까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 분명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본성이 완전히 부패되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풀세팅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한들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거듭남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적사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느 정도의 공적을 이루면 구원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구원의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떠한 신앙적 생활이나 구원과 관련돼서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는 어떠한 행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나 우리의 어떠한 동의로나 그것만으로 또 그거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요소 중에 지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래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으나 어떻다고요? 우리 모두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은 모든 행동이 당연히 어떨까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지만 죄인입니다. 굉장히 뭘 잘하지만 죄인입니다. 굉장히 뭘 잘 이루었지만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다 가졌고 다 이루었는데 그의 결과는 죽음과 지옥과 형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야만 하는데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나 분명히 거듭난 것 같은데 지난 일주일 생활 돌아보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내가 거듭난 사람 맞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지옥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요한이 참 감사한 게 이 애프터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도 하고 거듭난 자 또한 완전한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 영적인 전투가 아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악의 모든 통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죄악의 통치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지만 그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직 완벽한 V-Day는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D-Day지만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비로소 완전한 승리이고 우리 또한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는 완전체가 되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거듭남이라는 단어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인하여서 영적 전투에서 막 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대신해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빌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라는 엄청난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편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한번 거듭남으로 더 나아가 봅시다. 지금 여기는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그거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거듭난 자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이번 한 주를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이러한 또 거듭나지 못한, 완전한 것 같아 보였지만 완전하지 못한 자, 바로 니고데모가 있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의 측면에 있어서는 도덕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도덕도 아니고, 인간의 측면에서는 모든 것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든 것이 죄인 그 존재, 바로 유죄 판결을 받아 영원한 진노와 형벌이 대상이 되었던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남은 다른 말로 하면 중생입니다. 이러한 중생의 사건을 우리는 어쩌면 니고데모처럼 깨닫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라서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요, 또 반대로 니고데모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고 자신이 영광 받는 그 일에 몰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 부정, 이중 부정을 하셔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거듭나면 좋다, 거듭나면 괜찮다가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혼낸다고 이런 혼내는 것의 측면으로 설교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 혼냄 넘어서 있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너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도 아니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냐? 거듭나면 갈 수 있다 했을 때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렇다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에서 니고데모가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죄를 씻는 방법이었어요. 부정,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가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에게 다른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란 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새 언약의 관점에서 물과 성령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볼 때 굉장히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너무나도 친절하셔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비유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다 필요 없고 정말 성경만 읽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완전히 꽉 막힌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 그러한 인생들에게도, 정말 저 같은 인생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물과 성령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물과 영으로 다시 한번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과 영. 여기서 물과 영은요, 물 따로 영 따로, 물 따로 성령 따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 둘을 완전한 하나로 결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전에 제가 이제 인천 사람인데요, 시장에 가면은 동인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포시장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가 제일 유명한 게 닭강정이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맨날 우스갯소리로 시너지 효과 이랬어요. 왜냐면 그 닭강정집이 그냥 닭 한 마리를 튀겨서 포장하려고 해도 막 1시간 기본 줄이 시장에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닭강정집 때문에 옆에 있는 만두집에도 사람이 기다리느라 엄청 많고, 또 만두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만두를 팔면서 그 닭강정집에서도 관련된 것들을 막 풀면서 두 집이 아주 그냥 엄청난 시너지 효과. 예. 어떤 것, 좋은 것들 두 개, 다른 것들 두 개 결합돼서 엄청난 효과, 파워를 나타내는 물과 성령, 물과 영 따로 떼어놓지 말고 하나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뭐 세례받을 때 물로 받는 것 아닌가? 그 관점 말고요. 과연 이 물과 성령, 물과 영이 무엇일까? 구약에서 정결함으로 나타내는, 부정으로부터의 거룩으로 회복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바로 물입니다. 이러한 정결함의 대명사 물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죄를 씻는 그 주체인 성령을 한 번에 묶어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완전하게 씻어내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냐? 매일매일 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정한 것을 물로써 씻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모든 것이 완전하게 씻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새 생명입니다. 완전히 재창조된, 완전히 새로운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었다면,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던 본성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업그레이드, 이렇게 조금 내가 이런 존재가 있었는데 수선돼서 잘 돼서 덧붙여지는 게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제 장단희인데요. 네. 장단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조금 더 잘된 사람으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네.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의 이해로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나로부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네, 이거 우리 엄청나게 많이 읽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완전히 호적이 달라요. 우리 분명히 내가 육적인 부모님께 낳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입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낳은 자예요. 내가 거듭난 자예요. 성경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믿는 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그럴까요? 과연 제가 그러한 존재일까요? 막 중고등학교 수련회 끝나면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어떤 고등학교 남학생이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것일까요? 처음에 무슨 말이지?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것일까요?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본인이 정말 이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제가 말했어요. 너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또 늘 날마다 함께 요한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과연 거듭남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대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영으로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25절에서 2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가운데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약에 나온 대표적인 새 언약인데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무엇이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물과 영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야, 너 물과 영으로 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아마 은연중에 분명히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정결하게 하는 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기억하고 있지 않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그 참 의미,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며 동시에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죽었던, 사망에 이르른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다시 태어나려면, 위로부터 태어나려면,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잘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 내 건데, 이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뭐 갑자기 무슨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저 열심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 그저 자신의 이익과 그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하든 그 안에 위로부터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 없다면, 거듭남이 없다면, 중생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허공의 다름질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다시 한번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너의 인생이 아니라, 너는 너 스스로의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내 거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죄인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영죽을 나는 할 수 없으나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은 하실 수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정말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이전에 우리는 메마른 뼈다귀에 불과했어요. 이제 캄보디아 쪽으로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 뭐 보셨을 테지만, 제가 이제 21살 때, 이제 청년의 때에, 그때 이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해외여행을 캄보디아로 처음 했습니다. 해외를 처음 갔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캄보디아는 되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관광지예요, 분명히. 근데 관광지가 뭔 줄 알아요? 뼈무덤. 네. 분명히 관광지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폴포트? 그 정권이 이제 수백만 명을 학살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그래가지고 뼈들이 막 사방팔방 뒤둥글고 그 뼈를 쌓아놓고 막 탑처럼 쌓아놓은 거, 거기를 관광지라고 갔어요. 여러분, 과연 그 뼈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초대에,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예배당에 나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말씀 가까이 전혀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기도 하나님께 절대 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죽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제부터 점차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은 죄악돼서 저급해서 지금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악된 육,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굉장히 좋은 영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과연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듭남이고 구원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누가 이루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누가 믿게 한 것일까요? 예수님 믿다가 그래서 조금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좌절과 낙심으로 빠져 있어야만 할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에 파묻혀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온사랑교회, 여러분이 예수님 택하고 믿어서 온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감사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나아갑니다. 사방에 수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뼈 무덤이에요. 여러분, 뼈 무덤에 나아가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제가 그 해골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들에게 생기를 넣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외쳐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외쳐라. 에스겔이 외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맞기 시작하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하더니 그 모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외쳐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외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의 몸을 이루었던 그 뼈들이 이제 진짜 생명이 되어서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멘.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뼈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구원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리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아무 생명 없는 해골 같은 인생을 사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은 자였어요. 우리가 죽은 자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먼저 중생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시 태어난 자가 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약한 인생 같은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차피 그냥 죽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호흡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도 나의 미래와 어떻게 오늘 하루도 나의 안정과 목표만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선의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삶을 조선 선교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는 조선의 교육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셨고요. 그리고 저쪽에 영국의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이러한 그러한 분들이 묻혀 계신, 리빙스턴, 이러한 분들이 묻혀 계신 그러한 곳에 분명히 묻히실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지금 양화진 합정동에 묻혀 계셔요.
예수 사랑, 그 예수 사랑 하나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메었던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죄의 종 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제 이거 딱 하나만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3장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놀랍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 앞에서 잠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바람에 대한 예를 든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과 또 다음 부분을 이야기할 거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 주간 삶을 살면서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거듭남과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남의 삶,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청년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나눌 거지만 과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많은 것들에 우리가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요, 내가 스스로 얻은 거듭남이 아니라 성령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물과 영으로 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한 주의 삶도 살아가시는 가운데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일, 바로 나를 거듭나게 하심, 나를 구원하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신경에 담을 수 없고